이런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는데 우리는 완전 부흥했네 오늘. 오늘 아마 광고가 나와서 달고나 커피 준다 그래서 막 모인 거 아니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팬텀 싱어 보시는 분 계세요? 팬텀 싱어 보세요? 음악은 아무래도 이제 보게 되는데 팬텀 싱어를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은 워낙 1회 시즌 1, 시즌 2 다 보셨어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번 시즌 3에 제가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어서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들어간 두 분 중에 이제 드디어 사중창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데 윤동주 시인의 시로 창작 가곡을 한 걸 불렀는데 너무너무 심사위원 필요해서 저는 그거 아마 이틀 동안에 30번도 더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듣는 순간부터 막 너무너무 막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막 들을 때마다 울어. 나는 들을 때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표현을 잘했어요. 시는 딱 10줄 정도밖에 안 되고 원래 원곡도 들어봤더니 그런데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윤동주 시인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무릎 끝까지 꿇고 부르고 연습을 막 하더라고요. 그 중에 몇 분은 기독교인들이고 한 분은 목사님 아들이고 이러니까 느끼는 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왜 감동적이었냐면은 일제강점기에 이 윤동주 시인이 이걸 이제 썼을 때는 감옥에 있었는지 아니면 나왔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의 심정이 마지막에 그 감옥에 있었으면서 그 처절함과 이런 거 좀 느끼면서도 이분이 신앙인이셨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나오는 그게 너무 막 느껴지면서 동시에 우리 북한의 이 지하 감옥이나 또는 우리 감옥이나 또는 지금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너무 교차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들을 때마다 울어요. 그게 막 너무 느껴져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카톡에 올려놓으면은 아마 직접 한번 보세요. 15초 광고 꼭 있더라고. 팬텀싱어 아니 히든싱어에서 이제 자기네 광고를 빼고 보시면 너무 감동적이고 제가 소모사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거 들으면서. 왜냐하면 목사님이 며칠 전에 그 가족한테 그 사진 15년 만에 봤었다는데 목사님 또 이 슬퍼하는 마음이 내가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말한다. 목사님 5시 반쯤 올렸는데 그 목사님 새벽에 그걸 올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내가 너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가까우면서 너무 통일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영적 사사시대가 좀 막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희망에 제가 이제 오늘 사울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사시대고 지금 사울왕 같은 게 나오면 영토 확장에 되는 이제 다윗의 시대가 옵니다. 아멘? 다윗의 시대가 바로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너무 혼탁해요. 제가 하나 들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북이 통일되면 전혀 다른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남과 북, 남한도 우리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이 아닐 것이다. 전혀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고 전혀 다른 나라가 돼서 새로운 시대를 펼쳐갈 것이다. 그 나라가 그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갑자기 처음으로 막 굉장히 강하게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탈북하신 분 그리고 우리 또 김바우 선교사님도 다 가족 멀리 계시고 그러는데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15년이 흘렀지만 그래도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목사님네 가족은 구원 받았잖아요. 여기서 정 안 되면 하늘나라 가서 만나야 돼. 그런데 혹시 북에 있는 가족들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이 주님을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세상 떠나면은 기회 없어요. 그렇죠?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간에 있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있을 동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이었는데 이 가곡을 들으면서 근데 그 윤동주 시인이 마지막에 우리가 가장 격분해하는 건 그분을 생체해부 대상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을 맞지도 안 하고 다 찢어가지고 그걸 다 검사를 하는 거란 말이죠. 고통을 다 느끼게 하면서 일본 사람도 그랬고 또 나치도 우리 유대인들을 고문할 때 그런 방법을 많이 썼지만 그분의 시를 잠깐 한번 읽어드리고 나중에 음악 한번 올려드릴게요.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가랑잎 이파리 푸르러 나오는 그늘인데 나 아직 여기 호흡이 남아있어. 한 번도 손들어 보지 못한 나를,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나를, 어디에 내 한 몸 둘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것이요. 일이 마치고 내 죽는 날 아침에는 서럽지도 않은 가랑잎이 떨어질 텐데 나를 부르지 마. 그러면서 이 시간을 무서운 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음악이 들어가면 이 이동주 시인의 감성이 너무 완벽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나라는 왜 이러냐? 일제시대에 이렇게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그렇죠? 지금도 이 멀쩡한 시대에 또 남북한이 갈라져서 이 북한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또 핍박을 받고, 또 탈북했다고 그냥 수용소에 집어넣고 그냥 사람을 이렇게 고문을 하고 못 살리고, 이 나라 도대체 왜 이러냐? 그러면서 암흑에 갇혔던 사사시대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았던 다윗의 시대를 저는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 이렇게 공부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는 사명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 세상에 수많은 수천 지금 수억의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은 하필이면 이 시간 여기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원래 솔로몬인데 목사님이 바꾸자 그래가지고 사울로 바꿨어요. 근데 사울에 대해서 참 우리 공부할 게 많고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오늘 먼저 성경 말씀 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네,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선민같이 내게로 그리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대결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신정주의, 하나님이 다스리던 나라, 아직까지 뭐 부족국가 같은 거였지만 이제 왕가로 이제 변화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이제 배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방 민족을 보면서 주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보면서 자기네들도 그렇게 통치해달라고 지금 사무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당한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볼게요. 자, 이제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 사사 시대예요. 이제 성경 말씀 제가 이제 읽을 때만 이제 넘길게요. 자, 사사 시대가 뭐냐 하면은 그냥 막 강력한 사사가 나타나면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좀 말을 듣다가 또 약간 약해지고 그러면 또 그냥 미디안이나 막 주위에 이방 민족들한테 계속 침범을 받아요. 우리가 공부했던 기도할 때도 그랬고, 뭐 그 배경이 너무너무 이제 탁해지고 심해지면 하나님이 또 쓸만한 사사를 일으키고 좀 이렇게 또 잠잠했다가 또 그냥 하나님 저버리고 딴짓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이제 하나님이 리더를 일으키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찾다가 또 옆길로 갔다가 또 어려움 닥치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왔다가 계속 이 사이클이에요. 사사시대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이제 사무엘이 굉장히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고 정말 잘 다스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무엘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정년 이제 퇴직하셔야 되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들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아들들이 아버지만 못한 거예요. 못한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하지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은 참 훌륭한데 저 아들들을 보고 쟤네들을 우리가 지도자로 삼기는 아닐 것 같다. 굉장히 합당한 변명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왕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하는 말이 자 이제 당신 늙고 당신 아들은 때지 않으니까 여기 모든 나라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네, 모든 나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낸 국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한 것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모든 나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놓고 그런 나라처럼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그래도 우리도 눈에 보이는 사람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사무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굉장히 막 속이 엄청 상해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서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사무엘 마음에 이 사람들 이 큰일 났구나. 이제는 하나님 말고 인간을 택하는 이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지금 인문학이란 것도 하고 뭐 인문학, 인본주의 그리고 사실 그 옆에 민주주의 이런 거 다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 중심에 쓴 다음에 나머지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무슨 인문학 다 그 쓰레기라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 대놓고 얘기할게요. 왜? 내가 하나님 몰랐다가 하나님 맞는 사람으로서 얘기해요. 하나님 알기 전에 저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나 공부가 취미예요, 취미. 네, 우리 사촌 언니가 있어, 캐나다 사람. 야, 그 언니는 원래 불교신자일 때가 천주교로 갔는데 하여튼 그래. 브라보! 그러지. 우리 집안에 이런 애가 났다니.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공부하는, 좋아하는 애가 있다니. 할렐루야. 그 언니 또 운동선수 출신이거든. 공부를 못한 건 아닌데. 그랬는데 저는 공부가 취미란 말이에요. 공부 좋아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진짜 이게 사도 바울의 왜 그런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배설물 같은 거야. 이게 하나님 모르는 지식은 다 쓰레기구나. 소용이 없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노란 데만 한번 읽어주세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죠. 오늘의 이 키워드이긴 한데 그냥 왕 달라는 게 아닌 거예요. 뭐라고? 이미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통치받기 싫어. 뭐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도대체 옆집 애들은 보니까는 그냥 잘 마음대로 살더구만. 자기네 신 모시고 그냥 잘 살던데 왜 우리를 꼭 이렇게 정결해야 되고 막 특별하게 유난을 떨어야 돼.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내버려 둬. 그러면서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해줘라. 해줘.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가 왕이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한다. 엄청나게 너희가 고생한다. 너희 자녀들 다 이제 그냥 일 시키러 끌고 나가고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아주 피곤한 일이 발생하는데 그건 너희 죄야.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을 통치자로 하겠다는 너의 죄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큰 이제 모험에 들어가요. 이거 완전 죽는 모험이에요. 어떤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믿음의 세계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의 세계 그냥 그 방식대로 살겠다고. 즉 하나님 믿던 사람이 어느 날 나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애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입시 준비한다면서 이제 신앙생활 허술하게 하다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를 떠난 애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요새 청년부 거의 많이 빠진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는 잘 되고 있죠. 아멘?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네. 아니 왜 결혼하신 청년께서 아멘을 제일 크게 하실까요? 자, 그래서 신앙이 점점 이게 지금 위기에 들어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셨어요. 굉장히 이제 상하셨어요. 네? 그래서 사람을 이제 뽑아주시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을 뽑을 때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지금 미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옥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이거를 제가 왜 미리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왕을 뽑아달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원치 않으신 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축복을 하고 지켜주시는데 인간의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건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허락하세요. 일단 그래 네가 한번 봐라. 하나님의 아닌 인간의 손에 통치받는 거 어떤 건지. 아직은 사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미 마음에 품고 계셨지만 태초 전부터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울이라는 왕을 이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좋은 보기 좋은 아까 그랬잖아. 다른 나라 같이 즉 뭐냐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꿀리지 않은 왕을 하나 주세요. 딱 어디 나가면 아이 딱 보게 아 폼난다 이런 사람 이야 우리 왕 진짜 멋있어 이런 사람 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관점은 다른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그래서 잘생기고 막 이렇게 막 덩치도 있고 키도 막 좀 멋있고요. 그래서 다 성형 수술하는 거 아닙니까? 예? 키는 요새 어떻게 해요? 다 큰 다음에 못 늘리니까 미리 늘리잖아. 애들 그 성장하는 거 막 엄청 매겨가지고 미리 지금 당긴다니까. 그래서 이미 나와요. 얘가 지금 이 상태로 크면 키가 몇 센치미터 예측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엄마 키 얼마 뭐 선전도 나오지만 아빠 키 얘는 이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약 팔아야지. 빨리 지금 먹이세요. 성장판 다치기 전에 지금 늘려놔야 됩니다. 진짜로. 근데 그거 먹으면 크긴 커. 어떤 광고 보니까 20살 넘은 남자들도 키 큰 거 있더라고요. 그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여자친구한테 자랑하고 그런 광고가 있었어. 한 6개월 먹으니까 뭐 6cm 컸대나? 키가? 아니 진짜 뭐 컸대. 나야 안 만나봐서 모르지. 그런데 일단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자 인적상을 제가 한번 여기는 이제 성경 구절만 썼으니까 좀 조금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사울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다. 참 묘하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는데 사울의 이름이 구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 뽑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구한 사람이야. 왕 구했어. 그리고 이제 왕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정말 왕이 이제 사사시대였잖아요. 그전에는 리더였는데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을 뽑는 시대가 돼서 이제 통일 왕국이라 불리게 돼요. 이스라엘이. 왕국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고요. 재밌는 건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에요.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똑같이 사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계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름도 같은 거 사울.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인데 그 사울은 이 사울왕과 달리 성령 충만을 받고 바울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정말 목숨 순교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종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두 딸이 있었고 뭐 배경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데 우리 전에 보면은 기도원은 막 미디안 족속에 난리를 부렸는데 지금 사울왕이 등장하는 시대는 블레셋하고의 문제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블레셋 군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영토 확장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땅을 자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지가 실로라는 데에서 길갈로 이제 옮겨져요. 거기서 이제 결국은 사울이 왕으로 이제 출대를 이제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사울 왕국이 공식적으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사울의 성품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보기에 괜찮은 사람 하나님이 뽑지 이상한 정말 처음부터 또라이 같은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었어. 일단 이 사람의 배경 보면 이제 사무엘과 만나게 되는 배경이 집에서 나귀가 가출을 해버렸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왜? 아유 야 사울아 나가서 이 나귀 좀 찾아와. 그래서 네 하고서 나갔어. 그거 보면 또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찾다가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해서 여차여차 만난 게 사무엘인데 사무엘에게 그 전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내일 이제 사울이라는 애가 오는데 그 애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용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상 이제 9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을 만큼 키가 크고 준수하고 용모를 갖췄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평균 남자 평균치보다 머리 하나가 크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키 몇 대나 많이 컸는데 그래도 평균치로 하면 뭐 몰라가 요새는 180도 키가 작다 그러더라고요. 애들 사이에선 180이 작대요. 진짜 애들이 얘기를 하면 184는 안 돼도 돼요. 괜찮아요. 내가 보기에는 뭐 꼭 184 될 이유는 없어. 다 농구선수 일 것도 아니고
자, 근데 그리고 얼굴이 최고 미남이래요. 조각 미남인가 봐. 너무 잘생기고 키도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왕으로서 딱 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아주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고 나서 뭐라 그러면 성경은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새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원래 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나쁘진 않았어. 근데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성품도 처음에는 괜찮았던 게 딱 이렇게 딱 왕으로 미리 기름 부으시고 알고 있으면서도 막 자기가 떠들지 않았어. 내가 뭐 왕이 됐어 이러지도 않고 또 나라의 공적인 일도 다른 사람하고 떠든 게 아니라 사무엘하고 이제 논의도 하고 처음에 스타트 괜찮았거든요. 용기도 있었고 전쟁에서 야베스에 가가지고 막 이겨가지고 할 만큼 그때 이제 딱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왕이 되는데 자기가 왕으로 추대되고 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뭐 저기 갑자기 무슨 뭐 왕이야 그렇잖아. 이름도 없던 사울이 뚝 왕이 된다니까. 원치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는 다 너그럽게 봐줬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언제부터? 왕으로 지겨 딱 2년 정도 이제 지난 시점부터 어느 정도 왕으로서 이제 일이 조금 이겨지고 할만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문제 이제 발생이 이제 됩니다. 성경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먼저 읽고 하면 이 사건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제 이게 큰 사건.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엄청난 실수를 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사건인데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막 벌어졌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기다려야 돼요. 그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전쟁을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근데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중심이 서 있지 못하고 자기가 왕인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막 치고 들어오지. 그리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야. 블레셋 온다 그래서 막 그냥 그린들이 딱 모여있는 게 아니라 막 혼비백산 흩어지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예? 우성우성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을 내가 딱 모으기 위해서라도 뭐 제사를 빨리 내가 드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겠다 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제사일 때는 사무엘이 이제 제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와서 드리는 것이 맞아요. 사울 보고 드리라고 하나님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다리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완전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자기가 그냥 맘대로 임의로 그냥 멋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거 뭐한 짓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또 변명을 합니다. 당신이 정한 날은 지금 안 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내가 보았으므로 뭐냐?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한 백성들 앞에서 왕이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눈에 안 보여. 몰라. 나 지금 급해.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게. 그래도 형식상 제사는 드리자. 근데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영적인 큰 실수 이게 지금 망하는 길의 첫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부제목을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빨리 망하는 길. 빨리 망하는 길 배우려면 이 사울의 길을 배우면 돼. 그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사울의 길을 따라가면 돼. 이 사람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급해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기다리지 않고.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자, 하나님이 왕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군요. 네? 그런데 이와 하나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만 섬겼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왕위를 지켜줬을 건데 완전히 망했어요. 보세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네, 여기서 이미 제일 중요한 거, 사울 왕이 뭐가 볼 게 있어서 왕이 됐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밀어줬고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순간 사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선포하시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한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뭐냐? 내 뜻을 잘 따르는 자.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생각을 이해하고 내가 하는 대로 같이 움직이는 자를 구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다윗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박 실수해서 한 번 여기서 이미 한 번 말씀을 선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또 한 번 이제 계속 연이어서 이제 사울이 이제 죽음의 길로 이제 가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여기 한번 또 봅니다. 또 다른 사건이에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 이번에 또 다른 사건이 나타나요. 아말렉 군에 할 때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아말렉 군사들이 그거 좀 통과해서 가면 좋은데 그거 갔다가 길을 막고 이스라엘 사람들 못 가게 막 회방을 하고 못 되게 굴었어요.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 아말렉과 싸움을 해서요. 그 바로 족속하고 싸움을 해서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 내가 분명히 그들의 죄를 내가 진멸한다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얘들 물건 일체 취하지 말고 다 죽여라. 싹 다 죽여라. 왜? 그러니까 죄앗의 씨앗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죄앗을 이렇게 씨앗을 남기고 그게 그대로 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달려들기 때문에 싹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싹 지우라 그랬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또 뭐라고? 양과 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 싹 남겼어요. 그리고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 하찮은 것만 싹 버린 거예요. 벌써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으면서 어떤 것? 자기의 권위를 사용하여 이제 보좌와 왕권과 물질과 이제 욕심이 이제 막 붙어갑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탐욕이 생겨요. 그렇죠? 이 상관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영적인 이게 또 이게 죄악의 씨앗이 될 거니까 이거 없애요 그랬는데 전혀 그런 영적인 거 하니까 그때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내가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새벽기도 나오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이 서 있으면 나머지는 다 돼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뭐 하나님 뻔히 하면서 안 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점치는 죄. 이건 무당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그리고 금방 나오지만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죠. 하나님 버리고 점쟁이한테 나의 인생을 알아봐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똑같은 신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은. 그리고 우상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일이 나는가 하면 여기를 기합니다.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사실은 하나님 눈에서 보면은 영적으로는 폐위, 왕에서 쫓겨났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보좌 위에 앉아있는 거는 그냥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 다음에 다윗한테 가서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지만 이미 공식적인 것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막 가면 갈수록 더 핑계와 변명과 돌이키지 못하는 사울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더 이상 맡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폐위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왜 한심하냐 하면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건 뭔지 아세요?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사울 왕을 세울 때
남의 나라하고 비교해서 우리도 좀 뻣뻣하게 생긴 멋있게 생긴 왕 좀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그래서 어떤 굉장히 꽤 잘 나가는 그 재정 전문가가 나서 한번 얘기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가난한가? 부자인 척해서, 부자같이 보이고 싶어서. 다 외제차 타고 다니고 다 불필요한데 너무 과잉을 해서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남의 눈을 굉장히 의식한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완전히 하나님부터 당신이 이제 왕으로 끝장났어. 선고를 받은 이후에 뭐라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 할지 그래도 내 보는 신하들 앞에서 나 그래도 위신을 세워주셔야죠.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들었으면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하고 다른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가늠한 거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딱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데려갈 때까지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끝까지 봐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나 망신 주시지 말고 끝까지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진심으로 경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면 유지하는 게 이 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해서 뭔가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내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열등감이 생겨서 비교되는 게 싫어서 내가 쟤네한테 비교해서 꿀리는 것 같이 보이기 싫어서 못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거 싫어서 있는 척하고 불필요한 행사를 하지 않나.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자꾸 위선적인 삶을 살다가 사울 왕이 자꾸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있는 타락의 일로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니었죠. 처음에 잘 나가다가 이 사람이 그냥 막 점점 돌이키지 않았을 때, 첫 번째 하나님한테 지적당했을 때 돌이켰으면 됐을 텐데 안 그랬어요. 계속 그냥 자기 갈 길을 마음대로 가요. 그래서 망하게 됐어요. 이게 체면 차리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회의를 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같이 계시던 그 은혜가 떠나고 나면은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가 임했다? 악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달려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게 문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옆길로 가는 사람들 더 방탕하고 더 타락하게 마귀가 아주 힘을 부어줘요. 더 악랄하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만듭니다. 사실 악령이라고 해서 지금 말로 하면요 정신병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정신병이 들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가고 이제 사람이 우리는 영적으로 하죠. 악령인데 지금 본다면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확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이를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생기고요. 이때부터 뭡니까? 이제 다윗이 와서 이제 수금을 타면 하프라, 요즘 시대로 하면 피아노 연주를 하는 기타를 쫙 쳐주면은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악령이 떠나고 괜찮다가 또 그냥 아프다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윗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골리앗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 왕 앞에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성격이 난폭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시간 이후로는 다윗이 출동한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왕으로서 일한 게 아니라 다윗이 갖다 잡아 죽이는 게 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큰을 쫓아서 다윗이 계속 도망 다녔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줬던 여호와의 제사장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윗을 자기의 형제같이 사랑했던 아들 요나단도 단창을 막 집어던져 죽이려고 해. 너 다윗 편이라고. 그 정도로 완전히 이제는 사람이 미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지 못하는 사울 왕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신접한 무당까지 찾아갑니다.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교회 다니는 분들도 전부로 간다는 거예요. 참나. 그 맞기도 하면 모르겠는데 그 점쟁이들은요, 여러분 그 알아주세요. 귀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귀신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이게 굿하는 거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때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 굿 중에 문화재 같이 들어가 중에 이북 팔도굿 있어요. 그 문화재 그 부여된 분들은 저는 어렸을 때 만나봐서 알아요. 이북굿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화재 같이 이렇게 여겨지는데 아이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귀신이 있어 대신에. 귀신이 와가지고요. 과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귀신도 본 게 있으니까. 하지만 미래는 알지 못해. 그렇죠? 미래에 대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건 나도 할 수 있지. 내 말, 나도 하는 말이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과거는 귀신이 본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혹하는 거야. 내 과거를 어떻게 알지? 그러면은 다 알고 있구나. 전지전능한적이고 내 미래도 어떻게 될 거예요? 앞일을 물어봐. 근데 그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확률에 의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무당들이 점칠 수가 없어요.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런 거 많잖아. 부들부들 때 누구 예수 믿어? 나가! 막 이러거든. 그리고 진짜 급판에서 막 이렇게 뜨다가 작두 타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보이잖아. 안 돼. 신 강림이 안 돼. 여기 누구 예수 믿어? 나가! 막 이러다니까. 쫓아보낸다니까. 예수 믿는 것이 와서 이렇게 예수신이 와서 안 돼! 막 이러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귀신을 가지고 하도 어떤 무당 점쟁이한테 찾아가는데 유명한 영화배우였어요. 이분이.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겠어? 예수신한테 가봐? 그래서 그분이 본선됐어요. 이름 되면 아시는 분 굉장히 유명한 배우 엄마고 그분도 배우세요. 그랬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참한 최후밖에 안 남았어요. 사울은 계속 이러고 가다가 다윗 죽인다고 그냥 질투와 증오가 가득 차다가 비참한 최후. 블레셋과의 이제 마지막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요. 길보아산에 갔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부상당한 상태로 죽는 게 너무 또 체면 문제. 나 이런 꼴로 죽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기 부하한테 자기를 죽이라 그러는데 감히 왕한테 어떻게 손을 댑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칼 꼽아놓고 그냥 그 칼 위에 자기 떨어져서 자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완전히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뒤에 이제 왕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주는 역대상하에 가서 역대상에 가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결론을 딱 정해줬어요. 이 사람이 왜 이 모양이 됐는지 결론입니다. 한번 읽죠.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얹어주셨더라. 아멘.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주에 목사님이 이제 다윗에 대해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다윗은 마음에 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 보고 그의 행동이 나한테 내 마음에 합했다 그러지 않았어. 마음이 합했다. 뭐냐? 마음이 올바르게 되면 그 행동은 당연히 인간이니까 실수도 있고 부정도 있지만 괜찮다 이거예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냐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우리 여기 하나무경교회 성도들 같이 그래도 그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고 살겠다고 중심만 있으면 아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거 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그러면 안 돼요. 못 나오고 그러다 보니 자꾸 서울랑 같이 옆으로 빠져요. 큰일 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내 중심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오케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이거를 보고 결론을 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앉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이 딱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은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과 손잡고, 즉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힘쓰고, 주위 사람 우리 얼마 전에 공부한 헬세드 같이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게 하는 이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 왕 보면 처음에 스타트가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줬는데도 자기 자신의 오만과 교만, 가장 큰 실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행했다가 완전히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 눈치 보면 안 되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만 보고 안만하게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촛대 그 표대를 향해서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하나님 멀리하면 안 됩니다. 남의 눈치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 상황대로 따라가다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기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다듬기 원합니다.